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듣는 귀한 말씀, 아마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들려주셨던 사도 요한이라서 그런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읽었던 것하고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거니 하면서 읽어나가지만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권사님을 향해서 자웅아, 너는 내 딸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네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감사요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너희가 앞으로 자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미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모든 백성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에 예수님이 피를 한 3분의 2는 흘려주시고 나머지는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걸 어디 쓸 때가 있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살을 찢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망 선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암흑의 씨는 암흑의 연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사망 진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 그야말로 살과 피와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를 하늘나라로 다 옮기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만 왕의 왕이 있습니다. 만 주의 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우리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 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김서방, 오서방, 정서방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도대체 그것이 어떤 장면이 될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이건 누가 그냥 우리에게 그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으면,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날 위해 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이러고 이랬으니까 네가 나를 좀 믿어줄래? 좀 믿어주면 좋지 않겠니? 사실 내가 이렇고 이랬다. 이런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체면을 봐서 나를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와 싸워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정말 그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이 정말 내 가운데, 내 눈에, 내 마음속에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깊이 알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원수에게, 세상에게, 죄악에게 뺏기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3절 말씀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요 그리고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건 사단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맛본 사람,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에,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늘 있던 사람이 아무리 우리 예배당 안에 불이 밝아도요, 대낮에 바깥에 있다가 이리 들어오면요, 불을 다 켜놔도 여기가 어때요? 컴컴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늘 예배 드리려고 여기 들어오면 왜 예배당이 이렇게 컴컴할까? 그런 생각이 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이 세상의 영광도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원수,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들, 이 세상 것들이 좋다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세상에게 계속 이끌어가며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원수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맞아요. 우리가 인생이면 죄 짓게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집으로 가게 될 그걸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득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마귀의 게임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우리가 배설물을 손으로 잡듯이, 바퀴벌레나 쥐새끼를 손으로 잡듯이, 뱀을 손으로 잡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이 죄악이 그냥 우리가 인생이니까 내가 좀 즐겨도 돼, 내가 뭐 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 실체가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나 흉악한, 그야말로 우리를 마치 이 고기에게 미끼를 줘가지고서 이 낚시 바늘로 말입니다, 고기의 입을 확 끌어가지고는 이 큰 고기가 말입니다, 그 낚시에 묶여가지고서 꼼짝을 못하잖아요. 끌려가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건 뭐 가끔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보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지 못할 때 마치 세상의 죄악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귀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보다도 이 세상의 영광이 더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 흠망한, 이 세상에 이 더럽고 이 세상에 이 악함 가운데 거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비록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보일 것 같아도 그 씨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씨가 이제 나무로 자라가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서 온전히
이것이 싹을 트고 내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기왕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확실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가끔 그런 얘기 듣지요? 한국의 뭐 진돗개 무슨 그 순종이, 그게 혈통이 다 있답니다. 이 진돗개는 족보가 있어가지고 개를 팔 때도 이 개의 이 조상이 누구고 이게 어떻게 왔고 하는 그게 있대요, 실제로. 바로 그처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씨 저런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은 나는 그야말로 순종 토종이다, 정통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기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 자녀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우리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하은이를 데리러 학교를 가는데, 하은이가 학교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아주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우리가 발표회를 했대요. 그래도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그래 뭘 발표를 했냐 그랬더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남자가 여자 되기를 원하고 여자가 남자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대, 세상에. 어이구, 그래서 어이구, 요즘 애들이 뭐 이런 걸까지도 하는구나. 아니, 너희 학교 아이들은 동성애 같은 거, 왜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살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씩 웃으면서, 아빠 알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거 다 좋아해요. 아니, 너희 학생들도 그래? 그렇죠. 아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언제나,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 이것까지 우리가 그냥 뒤바꿔 가지고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세상, 이 악하고 더러운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씨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악해져도 주여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세상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